얼마 전 일본에서 100세 세계에서 가장 100세 이상 인구가 많은 데가 일본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 100세 이상이 69,785명이 지난 기록이, 일본은 9월 17일이 경로의 날인데 그때를 기해서 이제 통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32,241명이 작년보다 늘었다는 거예요. 100세가. 그리고 그 중에 여성이 88%래요. 확실히 남자보다 오래 사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남자는 8,331명이기 때문에 8배가량이 여자 장수인이 많습니다. 이제 최고령자가 후쿠오카에 사는 분인데 115세의 다나카 씨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2위였었는데 올해 요코하마에 있는 117세 여성이 사망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최고령자가 됐죠. 그런데 다나카 씨가 이제 후쿠오카에 살면서 그 시장이 이제 이번에 축하 꽃다발을 전하면서 기자들에게 이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인생은 즐거운 것입니다. 오래 살면서 많은 이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소감이에요. 115세인데 이제 조금 더 살면은 뭐 200세까지 갈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사는 곳이 양로원입니다. 근데 매일 세 끼 식사는 항상 하시고 또 간식까지 즐거이 드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타면서 이렇게 게임도 하고, 특별히 좋아하는 게 이제 계산 문제 풀기, 머리 회전. 그래서 저는 우리 경로당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고스톱 하는 걸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고스톱 하면서 머리 쓰고 상대방 패를 또 읽어야 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산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홋카이도에 있는 또 한 분의 그 113세 노나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루 3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또 이 사람도 단 걸 좋아한대요. 의사들은 단 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단 걸 좋아해가지고 한밤중에도 배가 고프면 이 캐러멜을 꺼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 맛있는 것을 먹고 또 계속 공부하고 재미있게 노는 것, 또 온천에 가서 목욕을 즐기는 것, 또 단 거 좋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100세인이 전체 인구의 0.05%, 한국은 0.01%예요. 뭐 한국도 지금 한국의 100세 이상 인구가 3,800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이 3,800명이 있대요. 근데 한국도 이제 2028년 되면은 한 10,000명 정도가 100세인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100세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게 좋죠. 오늘 31절에 보면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백발은 나이가 많은,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장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백발은 명예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6장 4절에는 백발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백발의 영광, 오늘 말씀에 보면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영화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의 면류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백발의 영광, 영화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다 영화의 면류관을 받았어야 되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다 하나님 앞에 받아 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른을 잘 섬길 때 영화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백발은 노인을 말해요. 또 장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도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 머리가 허연 분들,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죠? 옷을 안 타면 염색하는 것도 좋아요. 예, 내가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물론 염색도 또 난 신성일식을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 양반은 머리를 이렇게 허옇게 그대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은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그 잘생긴 것으로 이 머리 허여도 괜찮은데 그죠? 뭐 염색할 수 있으면 염색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백발의 의미는 뭐냐? 이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젊은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좋은 경험들,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젊은이들의 삶을 보면요, 뭐 지하철에 앉아서도 책을 보는 젊은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뭐 도서관이 사라진 지가 뭐 있어도 말이죠, 공부하러 가는 거지 뭐 책을 보러 갑니까? 예? 신문을 보는 사람도 제대로 없어요. 스마트폰에 노예가 돼가지고 말이죠. 예? 정신적인 양식의 기갈 상태에 있는, 자기 이름도 한문으로 쓰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을 공경하는커녕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합니다. 아예 대화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학대하기도 합니다. 이 노인학대라는 용어가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말한다. 이게 노인학대의 정의예요. 물리적인 힘,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을 학대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욕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착취, 학대. 여러분 보이스피싱, 노인을 이용해서 노인에게 전화해서 그걸 뺏어가는 그런 악독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방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유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그 어른을 버리는 행위가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작년에 노인 학대로 판명된 건수가 4,622건이었다 그래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해자가 대부분 다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을 인생의 지식을, 지혜를 부모로부터 배우고 어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죠. 백발의 길은 공의로운 길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어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 백발의 어른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여러분 내가 나이 들어 있을 때 내 자식들이 똑같이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 여름에 제 친구 홀로 사는 의사와 함께 이제 여름만 되면 좀 시간을 보내는 게 있는데, 둘이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혼자 어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 얘기가 또 남았어. 그 어머니가 저만 보면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달라고. 본인이 안 가는데 내가 뭐 가라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뭐 이제 뭐 장가를 가겠어요. 근데 저한테 자기가 가슴 아픈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옛날 신발 사건 얘기 말고도 향수 사건이라는 게 있대. 그건 뭐냐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향수를 뿌리더래 몸에. 그 노인이 향수를, 뭐 프랑스에는 거리 가면 뭐 사람 지나갈 때는 향수 냄새가 풍기잖아요. 거기는 향수 나라인데. 그 어머니가 여자듯이 향수를 뿌리길래 아유 무슨 향수를 뿌리냐고 엄마가. 근데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누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머니가 요실금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한테 그 소변 냄새가 풍길까봐 계속 그냥 퇴근하기 전에 향수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보니 자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을 잘 섬기고 그분들의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인생 경험이 되게 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는, 그리고 영화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영화의 면류관이 임합니다. 3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시브리어의 루하흐를 말합니다. 내면적인 감정의 동요나 흥분, 충동 등을 가리키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자란 모든 내적 감정의 동요 없이 그저 냉철한 판단력으로 평안을 유지하는 자를 말해요.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것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를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한신교회, 저 분당에 가면 한신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기장교회인데 원래 그 한신교회가 반포에 있는 한신아파트 상가에서 시작해서 한신교회라 이름 지은 거예요. 그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기장 목사님인데 아주 뜨겁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화 다스리기가 어려운지,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데 성가대에서 떠들었댔던 사람이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던져가지고 그 사람 머리통을 맞췄대. 그 사람이 그렇게 불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 성경책으로 던졌기에 은혜롭게 맞았지 그 다른 걸로 이런 컵이나 그런 걸 던졌으면 머리 다쳤죠. 그런 그 불같은 성격인데 그런데도 그걸 절제해 가면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아마 그 다음 주에 조그만 걸로 성경책을 교인이 바꿔놨는지도 몰라.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잡힐 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걸 보고 귀를 칼로 치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왕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대제사장 귀를 치든가 로마 병정의 귀를 잘라야지. 그 쫄병 귀를 잘라서 그 애꿎은 쫄병 이 말고의 귀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는 이것까지 참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까지 참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노를 품어도 해지기까지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기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는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흔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끊임없는 자기 훈련,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영화의 면류관은 자기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영화의 면류관을 씁니다. 3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비를 뽑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축구할 때도 보면은 심판이 동전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 해를 등지고 경기할 수 있는 그 진영을 고르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다 추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전도 회장이 계속 그저 헌신예배 사회를 보면서 찬송가 305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랬대. 자기가 305동을 꿈을 꾸고 있는데 그래서 죽고 나서 한 아이가 305동이 당첨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찬송가 305동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좋은 동을 뽑고 싶어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여기 말씀해 보면은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리고 본문 앞에 있는 9절 말씀해 보면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이것을 알지도 깨달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다 하는 양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한다고 할지라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되지 않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너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잠시 하나님의 그 얼굴은 피할 수 있었지만은 결국 큰 풍랑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죄비를 뽑습니다. 사람이 죄비를 뽑아요. 그런데 누가 걸렸냐? 요나가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잖아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간다고 해도 그게 옳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영화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